남성교회 연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대회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남성교회 체육대회를 제가 오랜 시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 제가 경기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여기 계신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님들의 운동 실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옛날의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야구, 뭐 족구, 뭐 배구, 뭐 이런 실력들이 굉장히 좋으셔서 저는 속으로 젊었을 때는 얼마나 잘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젊고 어리지만 저의 예전 20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20대 모습들이 내가 군대에서는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이렇게 있었구나, 또 선교에 나가서는 이런 모습들이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사진, 제가 이제 예전의 사진들을 보고 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지금과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으실 분은 믿으셔도 되는데 그때까지는 60kg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60kg 초반이었고 70kg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나가도.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허리가 30, 적게 입으면 28까지도 입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믿으실 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하여간 제가 바지를 되게 적은 치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우연치 않게 한 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입던. 그래서 옛날에 입던 그 바지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은 허벅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종아리 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런 예전의 그런 이제 모습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예전의 사진을 제가 한번 교회 학교에서 제가 설교 때 한번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이게 과거의 나였어 라고 하니까 어떤 꼬맹이가 하나 딱 오더니, 전사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듯 모든 사람들에게는 옛모습이라는 것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렇게 옛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저의 머릿속에 있듯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들에게 가끔 가다가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이고, 간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말들도 가끔 가다가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옛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3대, 4대째 이렇게 기독교 집안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옛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전부 옛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옛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망하다라는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아무 열매 없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생각에 빠져서 헛되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기에 근본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살아온 인생이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더욱 큰 상실감과 공허감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우선 생각이 허망함으로써 병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죄질 생각, 크게 한탕할 생각,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이런 생각들을, 허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한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고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현대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회색 그림자 셋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공허감이요, 두 번째는 죄의식이요, 세 번째는 사망의 공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육신만을 추구하게 될 때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스위스 심리학자 융은 현대인의 근본적인 심리의 병은 공허감이다, 만사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허무와 공허감은 철학이나 미술, 음악 등 모든 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생에 대한 근본 허무와 공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언더스탠딩, 즉 이해력, 지각을 말합니다. 사람은 지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지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이 지각은 안테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죽어있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라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자처럼 총명이 사라진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구절이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잘 요약해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 삶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지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분리되어 있으므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곧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곧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한없이 완악하고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졌다라는 것은 그 마음밭이 매우 완악하다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합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본래 피부가 굳어져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전혀 수치를 모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낯을 가린 것처럼 매우 뻔뻔해진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더욱 방탕에 맡기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탕, 곧 육체의 욕망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본래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탕한 자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지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려도 근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어 있으므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곧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곧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완악하고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밭이 매우 완악하고 딱딱해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옛사람들의 모습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종로로 탄 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으로서 주인과 아들과 대립하는 말이 이제 둘로스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들은 이런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선행을 베풀고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언급한 이런 모습들 이외에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마치 보면은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뭐 닥터 베너와 그다음에 헐크와 같은 그런 양면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양날의 모습으로 인해서 초창기의 종교교육자인 루터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그도, 신부였던 그도 옛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 신부에게 찾아가서 매일처럼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제 신부가, 이제 그 스승 신부가 이제는 지금 이렇게 그냥 조그만한 죄는 그냥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나에게 고해성사를 해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매번 자기 스승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행과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시대에 이 마틴 루터처럼 신부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엄청난 수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도, 심지어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던 이런 교수였던 그도 이런 자신의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인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마치 죄인이 수갑을 차고 있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수갑을 벗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표현을 좀 빌리자면 마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자신의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됨으로써 새롭게 바뀐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별명, 호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 22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벗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이전에 구습에 얽매여 있던 그런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나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는다거나 어떤 것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중독을 서서히 끊어간다는 거다. 이런 외적인 행동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이런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것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빠져 있다가 이걸 이제 끊게 되고 이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아마 들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로서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심령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는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은혜되는 그런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감정들에게 우리의 중심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힘든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의와 거룩을 특징으로 사는 삶입니다. 24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위에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은 그것은 바로 24절에 나오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람이라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실 이 의와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와 거룩의 중심에는 진리라는 알맹이가 있는데 이 진리라는 알맹이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성도들에게서 의와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처럼 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방금 제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24절 9절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스스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9kg가 넘게 빠졌습니다. 예, 엄청 저 나름대로 승리했는데 지금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매일처럼. 예, 9kg가 넘게 빠졌는데,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보면은 사실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누가 막 먹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막 밤 되면 막 치킨이 생각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신학대학원부터 해서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동기들과 밤에 야 치킨 먹자, 이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날부터 막 치킨이 머릿속에 돌아다닙니다. 막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배는 막 꼬르륵거립니다. 그러면은 막 뭐라도 막 먹고 싶은데 먹을 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켜 먹기에는 또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의지가 너무, 또 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막 저도 모르게 이 음식들과 막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극을 받는 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20살, 21살 이때 입었던 막 28, 30 이때 이 허리 사이즈의 청바지를 걸어놓으면서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에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바지는 지금 입으면 제 허벅지도 안 들어갑니다. 그 허벅지도 안 들어가는 그 바지를 보면서 정말 저는 다이어트에 자극을 받는데, 이렇듯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다이어트도 정말 자신의 의지로도 힘이 드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옛날 신분인 것처럼 살고 있으면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우리가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마이클 잭슨은 문워크라는 춤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는 성형수술을 30번을 넘게 했습니다. 30번을 넘게 해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모자를 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씩씩하고 잘생긴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수술로 인해서 옛날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선글라스에 큰 모자에 이런 것들을 쓰는 모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얼굴을 이렇게 조금 바꾸는 이런 성형수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새 사람은 타락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이런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셔서 정말 앞으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주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서로를 부대끼고 용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또 이렇게 바라겠습니다.